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삭이 자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사실 한 가정의 유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유언하는 장면이죠. 한 가정의 유언하는 장면을 우리 모두가 같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한 가정의 유언으로 끝나는 상황,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삭이 축복하는 상황은요, 민족의 시조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삭이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크게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오늘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유언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길을 보면 이것이 복된 것인가 싶을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전체 삶을 보면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에서도 야곱도.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에돔 민족을 이루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죠.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단순히 유언이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발견하는 장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된 순간에 사람의 어떠한 마음들이 개입이 됩니다. 아주 인간적인 마음들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장면들을 보면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영리로 흘러가려고 하는 모습들, 거꾸로 흘러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가족들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순리와 영리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순리는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리는 이 순리가 아니라 살아간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세상의 방식과 상식과 그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면 순리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영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부터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여러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눈이 잘 볼 수 없는 상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아들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육체의 눈이 어두워졌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이삭이 하는 행동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 이 말씀은 곧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밟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기록을 하죠. 엘리 제사장을 두고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바는 그의 육체의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하고 어기고 함부로 살아가는데도 그것을 방치해버려서 결국 자신의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족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고 유언을 남기는 것이 그 당시에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두를 불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해야 마땅하지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들 에서만 개인적으로 부르고 에서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축복,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에서만 불렀다라는 것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에게 모든 복을 주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내용을 뒤에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미 내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려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떨며 분노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야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개인적으로 불렀던 것이죠. 가족을 다 부른 게 맞는데 이 장면부터 영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죠.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에서를 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이 편애하는 바람에 리브가와의 관계도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편애를 합니다.
부부가 편애를 하니까, 자녀를 두고 편애를 하니까 자녀들은 서로 도움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편애라는 것이 사랑 같은데요, 이 편애라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편애는 기울어진 사랑입니다. 치우친 사랑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잘못된 사랑이고 비뚤어진 사랑인 것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 어쩌면 편애가 결국은 자녀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자기 뜻이 강하게 담기는 것이 편애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야곱을 향하여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삭도 자기의 아들 에서를 향하여서만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내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편애입니다. 기울어져 있어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 이 아이가 체험받는 것이 내게 만족이 됩니다. 이 편애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자녀를 두고 골고루 사랑해주고 편애하지 말고 이 가족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삭은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문제는요, 이삭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리브가가 임신하여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얻은 자녀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삭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하려는 이 장면 속에서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만이 담아져 있습니다. 에서야, 가서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별미를 준비해와라. 사냥을 해와서 나를 위하여 내게. 이삭이 사랑한다고 해서 이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지만, 이 내용들의 흐름을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 이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이삭의 인생 생애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장면만큼은 분명히 삐뚤어진 장면이에요. 분명히 영리를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자신만 본다는 게 근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 눈으로 밧세바를 향해서 죄짓기 시작하지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 계획까지 세웁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죠. 자기 자신만 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과 만찬도 나누고요, 세족식도 합니다. 그 은혜로운 장면 속에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시죠? 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은혜로운 순간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떡을 떼어주고 내 할 일을 하라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나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굳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밤이러라. 즉 어두움, 그가 어둠 속에 거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두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도 이 세상의 어두움을 강조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오히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이렇게 기도로 쌍둥이를 가지게 되고 출생할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리대로라면
장자의 축복과 차자의 축복을 해주면 됩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영리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뜻대로 에서에게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될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그래도 이런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리브가가 자녀를 이렇게 잘 인도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만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리브가도 동일하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한데 5절 말씀입니다. 27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라고 기록을 한대요. 여기서 들었더니라는 단어는 쉐마 또는 샴마, 이 단어를 듣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면서 그 의미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반복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리브가 아내는 남편 이삭과 에서가 둘이서만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하고 가족 관계가 얼마나 어우러졌으면은 리브가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늘 귀를 기울이면서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 이제 사건이 터진 것이죠. 이삭이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리브가가 다급해진 겁니다. 너무 다급해져서 이제 자녀를 부릅니다. 야곱을 부르지요. 야곱을 부르는 장면에서도 보면 뭐라고 부르냐? 내 아들아. 그 아들 야곱을 부르면서 상황이 여차저차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8절 말씀에 따라서 보면 리브가가 상황을 다 설명해요. 그러니 야곱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표정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도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미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뺏을 정도로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았죠. 야곱의 표정이 좋지 않아질 때 리브가는 야곱에게 방법, 계획, 생각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들을 풀어가게 되죠. 결국 리브가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자신의 편의대로 자기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해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와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엄마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사랑은 편애고 이 편애는 결국은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리브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장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리로 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리브가가 복을 훔치기 위한 작전, 사기극이죠. 이 사기극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 작전이 충분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에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것이 우려가 되고 어떤 것이 걱정이 되는지 11절과 12절인데요 27장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작전은 어머니가 다 짰는데 이 일이 문제가 돼서 발각이 되면 내가 다 당할 것 같다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리브가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라고 지금 나한테 명령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이 행위가 과연 옳은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맞지 않을까요? 근데 야곱은 다른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죠. 내가 저주를 당할까 봐 겁난다라는 겁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늘 자신이었습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표현하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라 하니까 야곱이 즉시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나의 자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입니다. 에서는 다릅니까? 에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부모의 뜻과 생각, 하나님의 뜻은 존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조차도 가벼이 여기고 쉽게 팔아버렸고, 그리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이방 여인을 취하여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삭은 우리 오늘 이 장면 전체를 보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순리대로 쓴다면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요? 이삭은 가족 모두를 불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서에게만 축복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장면들처럼 야곱에게도 어떠한 축복을 나눠서 유언으로 주었어야 될 것입니다. 아내랑 상의할 필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하기 때문이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남편인 이삭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진행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과 작당하고 사깃을 벌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편에게 상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를 물었어야 되며, 다시 한 번 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 그때 거짓말하고 이 사깃을 펼쳐야 될까요? 그때조차도 우리는 이 영리를 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이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임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자신만 우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에서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돌아보고 어머니를 종용하고 권면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했던 생각과 계획과 이 결정 때문에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이삭도 이삭 나름대로 가족이 다 와야 되는 큰 상처를 겪죠. 리브가는 며칠만 저기 갔다 다녀오라고 했는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지만 나중에 바로 앞에 서죠.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내 선조의 나이보다 연소하지만 내 인생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속이면서 살아왔던 인생이라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속아버리지요. 라반에게 속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의 자녀들 전체가 자신을 속여서 요셉을 죽은 자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생의 상처는 도무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가슴에 품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리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삭의 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순리대로 살았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큰 은혜의 물결에서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내 가족의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내 가족이 생각하는 바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과 같이 모두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장면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향하여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약속들과 복들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셨고 하는 모든 일이 장대하게 되어서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운데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보면요,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이삭 가족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터인데, 누리고 있고 누리게 될 터인데 왜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어땠을까? 아이고 이 가족들 다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슬며시 저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딱 보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묵상을 하면서 순간 아차 싶은 겁니다. 이삭의 가족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도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과 그리고 계획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저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삭 가족의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영리로 쓰는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가족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도 혹시 그렇게 영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쓰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까?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끝까지 이끄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면은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삭의 모든 가족들은 그 상황에서 영리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 가족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계획들을 그대로 실현시켜 가신다라는 것.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에 동참케 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합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나의 가족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로만 된다면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위로가 되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계획하고 날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어쩌면 지난날에 내 자신만 바라보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송구스러워서라도 오늘 나는 주를 향한 계획을 생각하고 주를 향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그렇게 생각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당연하게 그렇게 그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이야기만 가지고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니 죽을 때까지 이 위로만 가지고 내 뜻과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위로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땐 주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쏟으며 주를 위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오늘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표를 가지고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자라고 하면서 성경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말씀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을 잠깐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말씀, 그리고 이 예배, 여러분 말씀을 왜 배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말씀 듣고 조금 도전받아서 내 삶에 유익이 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말씀 앞에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날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 때문에 이것을 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삶에 좀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까? 후자입니다. 주를 생각하고 주님을 계획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죠.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을 좀 더 잘 알아서 복받는, 이 삶에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을 잘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 웃고 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나 자신을 향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순리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백성으로 살다가요, 마지막 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다면 이삭에게 주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계획,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때 이제는 주를 위한 계획과 주를 향하여 마음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늘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계획을 세우겠노라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길이요
같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빠져서 그게 순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 아멘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듯 하지만 주중에 세상만 나아가면 세상의 것이 순리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고 거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순리대로 써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리대로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계획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내 삶의 계획들을 점검하면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순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순리를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영리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순리대로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아멘하며 살아왔으나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보면 늘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늘 나만을 위한 계획이며 나만을 위한 생각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며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감사한 놀라운 일들을 앞에서 순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다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나갑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의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세워가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쏟아내며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은혜의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하고 나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나를 위한 생각, 나를 위한 마음, 나를 위한 계획보다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에 의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리로 살았는지 주 앞에 회개할 것뿐입니다. 주님, 이제서라도 주님 앞에 이 영리를 순리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게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신실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